라디아서 15번째 시간으로 왜 믿음인가 이런 제목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 1박 2일 동안 바른교회 아카데미 세미나로 그리고 1박 2일 동안 또 간사 모임으로 그렇게 잘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바른교회 아카데미 세미나는 공부하는 시간인데 지난주에 강사로 오셨던 분이 장로기 신학대학에서 역사신학을 강의하는 박경수 교수님이신데 저하고는 아주 절친한 분입니다. 공부하러 갔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하고 왔는데 공부하면서 또 나름 이렇게 부끄럽기도 했고 또 많이 교훈도 받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강사로 나선 박경수 교수님은 역사신학을 전공한 분이라서 특별히 켈빈이나 루터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을 연구한 분인데 지난주에 있었던 바른교회 아카데미의 박 교수의 강의 내용은 종교개혁자였던 즈빙글리에 대한 삶을 뒤돌아보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즈빙글리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로 알려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루터에 의해서 많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숨겨진 종교개혁자라고도 말을 할 정도로 즈빙글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공부하면서 즈빙글리를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동시대의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독일에서 한 사람은 스위스에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같은 동시대에 캐톨릭의 부패를 분연히 반기를 들고 일어섰던 주인공들이고 그리고 다시 카톨릭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성서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바로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일어선 자들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시대를 풍미했던 하나님의 일꾼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두 사람은 신학적인 의미에 있어서 약간의 각을 세웠고 또 대립관계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두 사람 때문에 오늘날 개신교회는 더 건강한 신학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박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같은 것 같지만 약간의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을 강의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마틴 루터의 고유의 사상은 이것이었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God in the world 입니다. 그런데 반면 즈빙글리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 자막으로 보시는 것처럼 마틴 루터가 God in the world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말했다면 즈빙글리는 God over the world 말씀 위에 있는 하나님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 문장은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설명을 한다면 루터가 말했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전은 말씀과 하나님을 같이 본 것입니다. 루터의 사상은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의 레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와 각을 달리했던 즈빙글리는 루터의 이 말을 이렇게 바꿉니다. 말씀보다 하나님이 레벨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즈빙글리는 말씀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말씀 안에 있지 않다고 루터를 비판한 것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듣다가 대단히 중요한 감동이 하나 왔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을 어떻게 조명하는가에 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공통 분모가 이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이든 말씀 위에 있는 하나님이든 종교개혁자들은 캐톨릭이 절대로 접근하지 못했던 말씀에 대한 소중함,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모토로 걸었던 세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서만이라는 의미의 접근으로 당대의 말씀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노력했던 하나님의 도구들이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왜 이 두 사람의 의미를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는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겠는데 15번째 주어진 우리의 본문 속에서 바울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 말씀 안에 계시든 말씀 위에 계시든 말씀이 배제되지 않았던 종교개혁 시대처럼 적어도 AD 1세기에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이 시대에 바울은 말씀 이외의 것과는 전혀 자기의 신앙적인 사상을 함께 말씀 이외의 것들과 함께 용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을 대단히 강조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되어 있고 말씀 이외의 것이 아닌 말씀 안에서만 정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은 흡사 즈빙글리나 루터의 사상과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겠지만 높아심으로 한 가지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는 대단히 보수적인 관점의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냥 보수적인 것이 아니라 조금도 물타기 하지 않는 보수적 관점의 말씀 선포가 될 것입니다. 해서 이 영상은 동영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 오늘 설교를 듣고 난 개혁적인 저의 친구들은 저에게 분명히 이렇게 오늘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이렇게 저를 공격할 것입니다. 이 목사가 오늘 설교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늘 제 설교에 대하여 전혀 흡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제가 물러설 수 없는 것이기에 오늘은 이 고집에서 저도 양보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바울은 지난주와 지지난주의 설교를 복기한다면 바울은 유대율법주의라고 하는 이 뿌리 깊은 사상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던 베드로와 바나바마저도 이 율법주의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보고 바울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바나바와 베드로를 공격했음을 우린 지난주와 지지난주 2주 동안 말씀을 통하여 살폈습니다.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바울은 베드로와 바나바를 공격할 만한 위상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래도 여론적인 인지도가 바나바와 베드로에 비해서 바울은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베드로를 공격했고 그리고 바나바를 공격했던
그 공격은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눅들지 않고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의 외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보다 격이 위에 있을 수 있었던 두 사람을 그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는가? 우린 지난주 그 근거를 20절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적어도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베드로라고 하는 당시의 위상이 높았던 자들을 성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은 주님 안에 있었고, 아멘. 주님은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살폈습니다. 적어도 신앙의 본질 안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사도 바울은 외식하고 있었던 그들을 성토할 수 있었던 힘이 있었고 영적인, 미안합니다, 오늘 목양터 이야기 마당에 기록된 것처럼 영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영빨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두 사람의 외식을 성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같은 맥락으로 다시 한번 보는 이 본문에서 15절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시작하는 구절을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다. 바울은 두 사람을 성토한 뒤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그렇다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우리라는 대명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학자들은 이 유대인을 총체적인 유대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할례를 주장하고 있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었던 거짓 복음의 주인공들, 예루살렘에서 갈라디아 교회까지 내려왔던 유대인들이 여기에 들어갈 것이고, 조금 뒤로 물러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크리스천들도 여기에 들어갈 것이고, 또 하나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들어간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전체의 유대인들을 다 포함하는 것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예외 없이 당시 AD 1세기에 예루살렘 지역과 이방 지역을 통틀어 있었던 유대인들 전부를 가리켜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이방인이 아닌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바울이 이렇게 수레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인데 이방 죄인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말한 부분에 있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적어도 바울은 뼛속부터 유대인이었음을 압니다. 그는 스스로 유대인의 자존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예루살렘에서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그는 240km 떨어져 있는, 당시로 보면 절대로 가깝지 않은 지역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믿는 예수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비아냥당하고 있다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그는 직접 자원하는 마음으로 240km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의 자존감을 건드리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뼛속부터 유대인적인 자존감이 있었던 자,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에 갖고 있었던 이미지로 이방인들은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있는 것 역시 같았던 맥락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 이렇게 선포했던 바울은 16절에서 대단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16절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구절은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혁명이라고. 왜 혁명입니까?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뼛속부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에게 율법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때문에 240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으로 율법을 유린하고 있다고 믿었던 자들을 척결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그의 자존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에게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15절에 말했던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을 목숨처럼 여겼던 것이 제로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절 사이에 15절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을 도로했던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뭐라고 반격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목숨 걸고 있는 율법, 그 율법을 갖고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16절이 율법을 목숨 걸고 지켰던 사도 바울이 율법을 뒤집은 것이 아닙니까? 심지어 조금 더 급한 신학자들은 율법 폐기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갖고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말했다는 것은 혁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16절에 율법 폐기라고 말할 정도로 강력하게 말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말한 이유가 뭘까? 16절 맨 앞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 설교가 더 보수적으로 갈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 이 말에 동의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롭게 된다는 이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문장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쉽게 말한다면 의롭게 되었다라는 16절의 전반절에 나오는 이 본문을 우리의 언어로, 우리 기독교진 용어로 쉽게 풀면 이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구원받았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단어가 의롭게 된다는 의미와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의롭게 된다는 이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 단어는 AD 1세기의 법정인 용어입니다. 디카이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 의롭게 되다라는 단어는 법정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분명히 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볼 때는 이 A라는 사람이 죄를 갖고 있는데 이 죄가 죄인데 재판관이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왜 선포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뭔가를 재판하는 과정에 들였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할까요? 의미는 다르지만 지금 이명박 대통령 얘기하는 보석? 정확한 의미는 아니지만 아마 뭔가 다른 보석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에 죄가 있는 사람이 죄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건, 그걸 디카이오, 영어로 justification,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의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의롭게 되었다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에 FY가 들어가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identify, 그러면 내가 나의 정체성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밝힌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밝혀졌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justification이라는 영어 단어에 FI가 되어지면 justify가 되는데, 이건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이 말, 그걸 제가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내가 구원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나는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누군가에 의해서 선포되어지고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뭘까? 누군가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건 제가 즉흥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 과정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소급을 해서 나눌 때마다 항상 인용했던 아주 적절한 성경 요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justify, 의롭게 되다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 요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구절을 제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나는 영생과는 관계없던 자였습니다. 죽으면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한 이대로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였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반드시 그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나는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가장 중요한 압권,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 나는 사망에 있어야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는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영벌할 자였습니다. 나는 사망을 받아야 할 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자였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는 영벌에서 영생으로,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는 존재로, 사망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존재로 내가 바뀌어진 것, 그게 뭔가? 그게 justify,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찝찝합니다. 나는 행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신분 변화가 이루어졌지? 그 얘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전에 설명했던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아주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런 신분 변화를 우리에게 justify 했던, 의롭게 해주셨던 이 은혜에 대하여 주님이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 말을 듣는 자. 찾으셨습니까? 내 말을 듣는 자. 그렇다면 이 내 말은 예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전제합니다. 두 번째,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렇다면 나 보내시는 이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일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내가 신분 변화를 일으킨 사건이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세밀하게 수족할 것이 있습니다. 내 말을 믿는 자가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자라고 했습니다. 듣는다는 게 찝찝합니다. 이 듣는다는 것을 해석하겠습니다. 여기 듣다라는 단어도 바울의 해석을 하나 참고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다면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요한복음 5장 24절의 앞절 내 말을 듣고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너희들에게 생명이 임하고 영생이 임하고 너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너희가 사망의 생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나 예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적용하면 내 말을 믿고 아멘. 두 번째, 나 보내신 이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것. 결론, 예수의 말씀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는 믿음이 나를 그렇게 신분 변화 시켜주었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혁명적인 선언을 한 이유는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율법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고 율법이 바울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율법이 디아스포라 크리스천 유대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구원한 유일한 방편은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었다는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이강동 목사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우들도 철저히 이방인들이었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한 가지의 믿음 때문에 저 여러분들을 신분 변화시켜 의롭다 만들어 주신 것임을 우리 또한 감동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17절과 19절까지의 말씀은 해석이 자연적으로 됐습니다. 여러분 17절부터 19절까지 본문을 다시 한번 복기합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려 함이니라. 그렇다면 바울은 분명히 율법을 포기하고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었다는 강조가 17절부터 19절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말을 조금 풀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면 너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했는데 그 믿음을 저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면, 더 직격하겠습니다, 할례로 돌아가면 다시 우리는 율법주의자로 예수 그리스도께 범죄하는 자가 된다는 직격탄이 17절부터 19절의 기록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율법이 아닌 믿음을 강조했던 바울은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와 바나바를 강타했던 말씀 20절,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뭡니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 준비하다가 저에게 뜨거운 감동으로 왔던 마지막 21절을 해석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받겠습니다. 21절, 바울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김은 작가 기억하십니까? 저는 김은 작가를 천재 작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수년 전에 읽었던 남한산성 여러분들이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오늘 한 번 더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 남한산성을 읽다가 삼전도에서 인조가 청태종이었던 칸에게 3번 술을 바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굴욕을 당했음을 우리는 역사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치욕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 한 나라의 다른 왕에게 술을 바치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면서 목숨을 구걸한 것이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그런데 제가 남한산성을 읽다가 청태종이 항복을 받고 언젠가 얘기했죠? 2번째 술을 바칠 때 잠깐 멈춰라. 그리고 반대편으로 오줌을 넣고 그리고 멈춰라. 인조에게 말했던 그 치욕을 당할 때 죽어야 마땅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 나라의 왕이라면 그 치욕을 받고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치욕을 다 받고 인조가 돌아옵니다. 분신의 애를 갖추고 다시는 청나라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명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청나라를 바라보겠다고 굽신굽신하고 죽음을 구걸한 뒤에 돌아옵니다. 김훈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이 역사를 보면서. 저도 역사를 보면서 기가 막혔는데 그 치욕을 당한 그것을 김훈이 천재적인 필치로 돌아오는 인조의 한양 입성을 향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새벽에 임금은 도성에 도착했다. 동대문 밖을 지날 때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고 미쳐버린 개들이 임금의 대열을 가로막고 지저댔다.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제가 갖고 있는 남한산성이라는 책 옆에 여백에 이렇게 썼습니다. 차라리 죽지. 이 굴욕을 당하고 한 나라의 왕이 죽음으로 치욕을 갚지. 얼마나 열받았으면. 여러분, 제가 열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람이든 죽음은 욕되면 안 됩니다. 죽음이 욕되게 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조는 자기의 죽음을 욕되게 할 정도보다 더 비굴한 일들을 했잖아요. 부관참시라고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역적의 시체를 파서 역적의 시체를 난도질하고 그리고 그의 머리를 따서 도성에 거는 것을 부관참시라고 그렇게 사전은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번 죽은 자를 2번 죽이는 치욕이 부관참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강력한 단어를 썼습니까? 21절 때문입니다. 본문 21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기 헛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헛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도레 안의 번역입니다.
헬라어 도레아는 헛되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조금 풀면 이런 뜻입니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가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없다. 이걸 이렇게 죽음으로 표현해 보십시다. 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죽었어요. 가치 없이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간에 사는 말, 가치 없이 죽은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개죽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율법으로 돌아가면,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율법으로 돌아가면 내가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를 무시하고 행위로 돌아가면 주님의 죽으심이 개죽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강한 표현으로 말합니까? 주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본문이 오늘 본문의 해석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상의 해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뭡니까?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었던 내가 구원받아 의롭게 됐다는 것을 오늘의 언어로 다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거역할 수 없는 은혜를 공급받았다는 것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은 사건이 뭔가? 그게 의롭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은 그 기초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났는데 두렵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동영상을 이제 매번 보는 그런 지인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까지 나갈 것인데, 지인들 중에 상당히 진보적인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적인 지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피드백이 올 것인데 저한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목사 오늘 설교 틀렸어. 오늘 설교는 문제가 많네. 이 목사가 오늘 그렇게 교회에서 설교했으니까 성도들은 믿음 위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믿음이 가장 중요하니까 행위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거야. 회개해야 돼. 이렇게 저에게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믿음 제일주의에 대한 설교를 한국교회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행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은 한국교회 꼬라지가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하지만 오늘 설교에서 저는 0.1도도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대하여 오늘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담임 목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는 우리가 의롭게 되올 수 있었던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에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만이, 오직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해준 것임을 믿고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인 것을 우리는 오늘도 각인해야 할 것입니다. 목요일마다 구원 그 이후반이라고 하는 소그룹 모임을 갖습니다. 구원 그 이후반에서 성도들에게 말하는 모든 내용은 구원 그 이후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반드시 구원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내용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 시간이 목요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요일 날 강의를 할 때마다 성도들 나눌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주일 만에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도 그리스도인 되어야 합니다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 이후에 대한 삶이지, 구원 그 이후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 마땅한 삶이지,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아닙니다. 제가 물러설 수 없는 이유, 이것입니다. 왜 믿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구원시켰던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교리에서 우리는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강조하는 가톨릭처럼 행위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강력한 구원의 동기부여는 믿음 이외에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월 마지막 제 주간에 지난주입니다. 젊은 작가 최은영 작가가 쓴 내게 무해한 사람이라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근데 참 잔잔한 작가의 글을 읽다가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었는데 7개의 단편 소설을 묶은 옴니버스 소설인데 그 마지막 소설의 제목이 아치디에서라는 소설입니다. 근데 작가가 뭘 얘기하냐면 이 아치디라는 단편 소설에 주인공 여자 한 명이 나오는데 25 먹은 하민이라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한국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다가 영국으로 도망간 사람입니다. 도망간 표현을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간호사 어떤 사람입니까? 백의의 천사입니다. 나이팅게일 선언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촛불 들고. 근데 현장에 병원에 나가면 나이팅게일 선언 멀어집니다. 3교대 그리고 기가 막힌 갑질하는 어떤 환자들, 심지어는 선배의 의사들과 선배 간호사들이 인권을 요리하는 그 기가 막힌 힘든 여건 속에서 함이 참지를 못하고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하미는 맞딸입니다. 동생들이 있고 남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이 하민에게 네가 번 돈 중에서 남동생이 결혼할 때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네가 좀 내라 해서 모아둔 돈까지 뺏겼습니다. 그리고 여동생들은 언니한테 매번 요구합니다. 언니는 언니니까 마땅히 언니가 해야 할 일을 해야지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말합니다. 저 같은 막내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근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민이 영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영국에서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와 함께 교제하다가 한국에 있었던 상황을 수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전 가슴으로 울렸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너 왜 영국에 왔니? 너 왜 여기 있니? 라고 물을 때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회상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자기 밑에 여동생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가 하는 일은 마땅해. 언니는 맞다리니까 당연히 언니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지. 그리고 다구칩니다. 근데 그 다구침 속에 알고는 있었지만 이 하민이도 인간이다 보니까 터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의 그러한 요구에 성토하는 강력한 성토를 막 울면서 말합니다. 내가 어쩌라고 막 말합니다. 내가 어쩌라고 언니의 심정을 폭발한 것입니다. 근데 매번 들어주기만 해도 언니가 그렇게 폭발하니까 동생도 당황했습니다. 서로 헤어졌습니다. 충격적인 가운데서 돌아가는 길에 여동생이 하민이 언니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근데 이 문자가 저한테는 왠지 모르겠어요. 저는 막내지만 왠지 모르게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아팠어요. 여동생이 하민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 미안해. 앞으로 착하게 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게 살지 말고 언니도 앞으로 자유롭게 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심정적으로 이해하고 수리하는, 회상하는 이 장면을 보다가 저는 목사니까 하민이를 가슴에 담았어요. 그리고 이해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동생이 말한 이 말을 목사로서 고지고대로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100번 양보해서 하민의 여동생이 말했던 언니 착하게 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는 말 가운데서 요즘에 목사로서 이런 말하는 게 참 어렵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언니 착하게 살지 마라.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아무리 소설을 곱씹어도 이 말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자유롭게 살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목사니까 성도들에게 이 소설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구절을 패러디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경우에 따라 손해볼 때 많습니다. 힘들 때 많아요. 제가 여러분 속에 안 들어갔지만 억울할 때 많습니다. 저도 억울한데 여러분 안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있어요. 착하게 살지 마라. 그 말은 한편적으로 가슴에 담기도 해요. 그런데 뒤에 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어요.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게 살지는 못할 망정 은혜 안에선 살아야지. 은혜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는 그래도 은혜로 살아야 되잖아요. 은혜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강력한 사랑은 은혜 때문이었어요. 생교회 지체 여러분, 은혜로 사십시다.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해준 통로이라면 우리도 의롭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요즘에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쪽에서 A라는 방법도 나옵니다. 저쪽에서 B라는 방법도 나옵니다. 저쪽에서 C라는 원리도 나옵니다. 그래서 스킬이 나옵니다. 이래야 교회가 부흥된다고, 이래야 다시 교회가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쁜 건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를 당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스킬도 아니요, 방법론도 아니라 은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돌아갈 때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을 믿고,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시켜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한 발자국도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교우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원리를 붙잡게 하시고 믿음으로 복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